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오늘은 토마스 베케트 대주교 순교와 또 어제가 그 날짜이지만 계속 밀려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의 순교라고 하는 그 기념일을 함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이 성 스테판 부제 순교 축일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밀려서 계속 하루 뒤로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순교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가 순교를 스테반 순교 이후에 계속 순교의 신앙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탄생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성현들의 믿음 가운데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가 헤로데 왕에게 학살당한 베들레헴의 죄 없는 어린이들을 기억하나이다. 비오니 모든 무죄한 희생자들을 주님의 자비하신 품에 안아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악한 폭군들의 흉계를 무너뜨리시어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2독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구나. 그 눈앞에 아이들이 없어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애태운 보람이 있어 자식들이 적국에서 돌아오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밝은 앞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나이다. 제2독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하옵나이다. 기도서 740쪽에 124편입니다. 기도서 740쪽에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은 달려들어 살기 등등하게 산채로 우리를 집어삼켰으리라.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거품 뿜는 물결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다. 새 잡는 그물에서 참새를 구하듯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살아났다. 주님의 이름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으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박사들이 물러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매우 계율적이고 엄격한 유대교의 율법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법을 어길 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을 전제로 어길지 않아야 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하느님한테 가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난리를 치니 하느님께서 말씀을 증거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말씀으로 새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온 것이 처음 율법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 서판을 받아서 내리고 온 다음부터 그것을 어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로 그 돌판이 깨지고 또 새로 돌판을 받아오는 데까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죽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저주와 죽음을 받을지언정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사실은 그 신앙으로부터 나왔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글자보다 더 중요한 마음속에 새겨준 글자, 즉 사랑이라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고 자기 속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헤로데가 미래의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공포, 정치인들 또는 권력자의 공포를 그대로 나타내서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근방의 어린아이들 모두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로는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 말이고, 또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때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합쳐봐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과도한 횡포의 끄트머리가 바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대적이고 그리고 야만적인 범죄 행위는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얼마 전에 죽은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가식은 바로 갈 곳 없는 아이를 받아서 즉 입양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그 가식적 명분 하에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완전히 대상화시키고 그 아이를 사람의 자기와 똑같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분노의 투사, 자기의 허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음험하고 어두운 죄의 투사물로 아이에게 씌워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폭력은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투사할 때 나오는 것이 인간의 폭력입니다.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외적인 사탄에 씌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어두움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또 타인에게 투사시켜서 나타나는 것이죠. 타인의 어떤 행동, 타인의 어떤 그런 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 고유한 자유로운 행동을 자기 자신의 있는 어둠과 결합시켜서 그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똑같이 이 철없고 또는 죄로 가득한 이 두 부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이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한 순교는 인간의 가장 악을 표출하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한 측면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일이 꼭 일어나는 인간의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가 바로 뒤이어서 있는 헤롯의 아기 학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악입니다. 오늘 또 똑같이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성인에 관한 그 추기를 지키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성인은 1166년에 61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어서 캔터베리 대주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베켓은 런던의 어떤 그 지방 장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서 처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머튼 수도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법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오발드라고 하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비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부재서품을 받고 그 테오발드 캔터베리 대주교의 명을 받고 로마에 심부름을 하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2세라고 하는 영국 왕의 총애를 받아서 헨리 2세의 대법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다음에 헨리 2세라고 하는 왕은 말하자면 1100년도 12세기의 영국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왕으로서 교회의 재판권의 세속적 재판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의 재판의 권리를 왕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성직 임명권을 가지고 또 황제 임명권을 가지고 교황과 황제 간의 싸움으로 계속 번져서 나중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1530년에 헨리 8세 시대에 이루어졌다면 헨리 8세의 6대조 할아버지가 좀 되겠죠. 그 전에 이미 6대조는 아니어도 몇백 년 전이니까요. 그 먼 조상 헨리 2세의 시대에 있었던 토마스 베켓은 바로 이러한 교회 권력과 교황 권력, 황제 권력과 교황 권력의 싸움의 1차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베켓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자 교황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을 더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2세가 확장하려고 하는 왕권에 제동을 걸고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헨리 2세는 결국 토마스 베켓을 신임하다가 토마스 베켓을 프랑스로 추방하고 국외에서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의 피신해 있다가 교황과 황제 사이에 영국 왕 사이에 모종의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캔터베리 대주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70년에 다시 돌아와서 어느 날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헨리 2세가 보낸 기사 암살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성당 내에서 살해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왕권이 강화됐을 때에 영국으로 간다는 것은 죽은 일이나 다름없지만 토마스 베켓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대성당 권좌에 대성당에 착좌해서 거기서 다시 총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와서 죽이고 일견 헨리 2세는 복수를 하고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사건은 온 유럽을 들끓게 해서 온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캔터베리 대주교에 와서 토마스 베켓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순례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2세는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화해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부모 사이에 또는 어린아이와 국왕 권력 사이에 어린아이와 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의 구조가 있듯이 지금도 사실은 종교적 가르침과 세속적 가르침 간에 이렇게 커다란 충돌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 그때 목숨을 죽여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전두환도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들을 정치적 권력으로 내리누르고 학살하는 일을 서슴지 않던 그런 권력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과 정의를 어떻게 양립시켜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하느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가장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내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의 그늘,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패배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힘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하느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힘 있는 것들의 승리의 스토리에 도취돼서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 하느님과 나와의 단둘의 관계로 돌아와서 내 신앙을 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도도를 잃고 애통하는 우리 박선주 씨,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동헌성가 654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638장입니다. 주님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